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바람대로 고난이 없고 문제가 한 번도 없다면 어떨까? 또 우리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한 번도 없으면 어떨까? 가뜩이나 교만한 제가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고 또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과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임했던 교회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권능이 있었던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넘쳤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의 문제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는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이 부흥하는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던 그 현장에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무서워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 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는 이 교회도 문제는 여전히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 바로 분열과 원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 문화적인 전통과 배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룹핑이 될 정도로 나눠졌던 걸 봅니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 헬라의 또 로마의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어떤 나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도 히브리 말을 썼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아마 보수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헬라 말을 주로 사용을 했고 히브리 말은 아주 어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로마 사람과 비슷했을 것이고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사람들끼리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교회가 있고 또 하나를 쓰는 하나부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어권 안에서도 세대 간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 갈등이 결국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큰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그 당시 구제를 날마다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물품을 잘 배급을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겐 그 구호 물품이 배급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런 구호가 날마다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에 사회복지 제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아마 날마다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인 밀가루나 또 기름과 같은 것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호 물품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자 원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불평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 같지만 그 원망의 특징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전염됩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아니, 이런 문제가 오히려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함께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이 문제를 다루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서 일을 처리한다면 선한 일은요, 어떤 도전에도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희생하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리냐면 그만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선을 행하고 베푸는 일에 문제가 생겼고 그 일을 해놓고도 원망까지 들은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에이 그만두지 뭐,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성령이 주시는 결정일까요?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구제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측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도자들 사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2사도들의 모든 배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컷 구제해놓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제에서 빠진 사람이 억울하겠지만 내가 그 구제 물품 못 받았다고 억울한 사람하고 선한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도와주고도 불평을 듣는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런 불평을 들을 바에는 다시는 하나보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을 것이지, 내가 안 주면 어떨 거야? 오늘부터 안 도와줄 거야.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즐거워하는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잠재울 정도로 공평한 구제의 길로 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을 들을 때도 있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쉬운 결정은 내가 봉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성가대를 그만두고 교사를 그만두고 집사를 그만두고 동산지기 나 안 할란다, 심지어 교회 안 나갈란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있고, 나아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갈라서고 말지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다시는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고도 후회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정은 뭐냐? 선한 일이라면, 아름다운 관계라면 그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나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중단할 때 좋아하는 존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그만해라, 중단해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오늘 본문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혜의 방법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구제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받는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더욱 집중한다는 게 본질적인 걸 더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우선순위에 또 본질적인 것을 하면 차선적인 거나 또 비본질적인 것을 못할 때는 좀 아쉬움은 있어도 큰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비본질적인 것에 막 파묻히고 우선적으로 내 사명과 직책과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괴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일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릴까? 이거 가지고 의견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선교만 하더라도 이 나라를 먼저 선교할까, 저 나라를 먼저 선교할까, 이런 부수적인 걸로 서로 의견이 나눠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분이 지혜를 간구한다면 아마 결정은 두 군데 다 하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하고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우선 급한 대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을 먼저 찾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리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12사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의 문제가, 구제를 하늘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말이 통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언어를 쓴다고 말이 좀 어눌하고 불편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억울한 헬라파 과부들은 찾아오지 않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부터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부터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이 통한다고 좀 지경이 넓은 사람은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분도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하다고 말이 통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런 분들을 접대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돌아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준 그 사명,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사도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간구합니다. 아, 사람을 세워 맡겨야겠구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가요?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차선적인 것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민일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분명한 목적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현대적인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비본적인 것 갖고 다툼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기역자 교회였던 거 아십니까? 한국의 최초의 강경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회도 기역자 교회입니다. 강단을 두고 양쪽으로 성도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되니까 서로 쳐다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 건물이 기역자만 있습니까?
이처럼 사각형인 교회도 있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불경경하게 이성을 쳐다봐? 안 돼. 그래서 커튼파가 생긴 겁니다. 커튼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커튼을 치우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마루에 남녀가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남자 앉는 석과 여자 앉는 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석파가 생겼습니다. 야, 엉덩이가 아프니까 우리 방석 좀 갖다가 편하게 앉자. 그래서 그것 갖고 한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세월이 흐르니까 방석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방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다리가 저린다. 의자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자파하고 또 방석파가 피 터지라 싸우다가 의자파가 세월이 흘러서 이긴 겁니다. 오늘날 이런 과거의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악기파가 생겼습니다. 예배 드릴 때 피아노를 두자 그래서 피아노를 뒀는데 어디 예배 시간에 악기를 갖고 오냐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부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 급기야 드럼까지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다른 건 참아도 드럼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 드럼파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보면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하고 우선적인 것을 잡은다면 이건 그대의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죽도록 싸웠던 적도 그리고 교회가 갈라진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를 강구한다면 본질적인 것 그리고 우선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직책과 또 직위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에 우선적인 일을 먼저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나눠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보면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커지게 되고 가정 일도 회사 일도 교회 일도 무엇이든지 그러다가 탈진도 오는 거예요. 몸이 상하기도 하고 문제는 커지는데 해결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같이 이는 구제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12사도들의 해결책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사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주신 지혜로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그들에게 모두 맡기게 된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는데 사도들만 해왔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7사람을 뽑아서 그 모든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후배고 미숙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게 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들이 7의 인물들을 뽑은 그 이름에서 그들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데반의 직책에 대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안수 집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사람들의 이름에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 헬라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들을 사도들은 찾아내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로 신앙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말을 좋아하다라고 해서 아마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의 이름의 뜻대로 복음 증거자로 지금의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브로고로는 무도회의 사회자란 뜻이고, 네 번째 니가노로는 승리를 거둔 자란 뜻이고, 다섯 번째 디몬이는 가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바메나는 끊임없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니골라는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 가운데 어떤 느낌이 같습니까? 벤, 테드, 호간. 우리 교회 안수 집사 1.5세들의 집사님들의 이름입니다. 그분들이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교회 안에 헬라파들에게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헬라 집사님들을 뽑아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훈련 끝나야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교에 아주 젖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유대파와 헬라파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과 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하려고요? 오직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6절에 7사람들을 또한 기도하여 세움으로, 성령에게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일상 속에 있었던 사소한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너무나도 인자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종순이라는 권사님입니다. 당시에 여전도회 회장을 맡으셨던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이 양 권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줘요. 우리 수나 좀 시집 보내줘요.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얻고 다니겠네 그러셨어요. 참 며칠 거듭되는 그런 간구에 저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담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나타나지 않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마친 그날에 두 사람에게 연락해서 서로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그 성품을 알기까지는 한두 번으로 반할 것 같지 않아서 10번은 꼭 만나야 돼 라고 했습니다. 10번 만나고도 서로 싫다면 내가 그때는 용서해 줄게 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8번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설교한 부산 침례교회 김종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순아 사모님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침례교회 목사이고 또 한국의 해외 선교를 책임지는 FMB의 이사장으로 IMB와 함께 회의를 하려고 산호제를 방문한 김에 저희 교회로 오신 겁니다. 좀 부끄러운 것은 그 결혼은 사실 제가 중매한 것보다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지혜를 따라 성령 충만을 따라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늘 사도들처럼 7사람을 정하여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후배고 미숙한 것 같아도 그 일을 맡기고 때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가 나이가 가진 힘이라도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 매일같이 받아가는 그 구호 물품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과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7 집사에게 다 내려놓은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지혜가 넘치는 모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권한도 위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목이요,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집 나간 건 둘째 아들 하나인데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 목, 자기 생존, 자기 권한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권한을 양보하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맛봤던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나가 내가 품꾼이라도 다시 되어야겠다는 그런 결단한 겁니다. 아들로서 권한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했던 사람은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 종으로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이 낫겠다고 마음먹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한 절에 제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불붙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됐고 영적으로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분의 가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에 안기러 갈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얼마나 지켜봤을까요? 그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사람들의 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도 신경 쓰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긴 치마를 입은 노인이 달리기를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자, 멀리서 보자 아들을 달려가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몰골, 남루한 모습 관계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천재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의 그 명화를 그리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맹인으로 그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의 눈이 먼 그 아버지를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이 부요함이 무슨 권한을 이웃에게 나눠주든 나의 어떤 능력과 힘도 나눠주든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에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도, 나의 물질도, 나의 고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